로마서 13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금 1,3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으로 들어가는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로마서 13장 앞부분에 보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권세자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가들 또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명령을 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우상숭배를 이 정치가들이 명령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치가들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파생적인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명령을 할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칼빈의 저항권 사상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사상을 개혁파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자의 저항권 사상이라든지 또는 청교도들의 저항권 사상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츠베링글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모든 위정자들은 이 시민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에 시민들은 권세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 위정자들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공의를 지키고 할 때에는 정치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락은 로마서 12장 7절 이때쯤 보면은 공세를 바칠 자들에게 공세를 바치고 또 조세를 바칠 자들에게 조세를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됐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직진 방향.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바치면요, 이 로마의 위정자들은 그 세금을 가지고 전쟁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또 정치 위정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전을 짓는데 사용을 했을 것이고 또 사치 향락을 위해서 또 그 세금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또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해주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약 2km 앞 구포IC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고속도로 출구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위정자들이 우상숭배를 명령할 때는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국가 위정자들이 성경에 어긋나는 그런 정책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다, 이럴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죠? 예. 그것이 틀렸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개혁파 신학에서 내려오는 저항권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성경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독교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책을 펼칠 때에 되도록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펼치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할 때에 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피터 크리프트라는 철학자는요, 가톨릭 철학자인데 예수님이 좌파일까 우파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피터 크리프트는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예수님은 이 left wing, 좌파도 아니고 right wing, 우파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바른파이다, just wing이다. 예, 예수님은 바른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세속 정치를 이용합니다. 세속 정치에 대해서 아주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속 정치의 아래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속 정치를 활용하지만 세속 정치에 갇혀버리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피터 크리프트가 말한 것처럼 좌파나 우파나 하나의 어떤 정당 또는 어떤 이념을 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는 그런 정치적인 태도, 그 다음에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좀 좌파 정치인이었어요. 막시즘에 가까운 이제 좌파 정치인이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좌파 정당이든 우파 정당이든 많이 들어가서 그 정당을 기독교적으로 바꿔놓아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그런 뭐 좌파 우파 이런 것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 어떤 정치적인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바리새파라든지, 또는 그 뭡니까, 귀족들과 같이 활동했던 사두개파, 예, 그리고 열심당원이라 해가지고 이 로마의 정치가들을 그냥 뭐 죽이기 위해서 단도를 품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굉장히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아예 이 세상을 떠나버렸던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이 SNL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 그런 입장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분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도 아니었고 사두개파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에센파나 또는 이 열심당원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정치 분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정치적 계파에 얽매이기보다는 정치적 계파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또는 국가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다음에 바로 이 사랑과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에게 와닿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고 또 국가에 대한 태도, 또 더 나아가서 정치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질 때도 역시 사랑을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목표로 삼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 어떤 증오, 그 다음에 어떤 원한, 어떤 복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기본적인 태도가 돼가지고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말에 모든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최종적인 심판자인 양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특별히 여러 학자들이 글을 쓰고 있는데, 올리버 오도노반이라는 영국 학자라든지 또는 미국의 제임스 스미스라는 그런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특별히 이런 어떤 그 종말론적인 그런 빛 아래에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굉장히 뭐랄까 미쳤다고 하거나 또 정신병자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 미국 정치를 보면 그런 수사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관, 로마서 13장이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